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꽤나 참 잘 아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헷갈릴 일이 없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해와 좀 이렇게 헷갈리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질문을 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물어보게 될 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 한단 말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도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하게 되면 이걸 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또 성령 세례, 또 성령의 인치심 이런 게 막 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나 듣거나 하지만 이게 뭔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이러한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령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수많은 얘기를 들어봤지만 제 마음에 딱 이거다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 30년 넘도록 이 말씀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분의 말씀 많이 들어봤지만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수많은 오해도 있고 또 깨달음도 부족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해서 이 성령 강림일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자고 깨면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디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 얘기 드렸죠.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뜻, 온 세상마다 인간들은 절대적인 신을 찾는다는 것, 그 중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명명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근원을 따져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여호와라고 단어가 나와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는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절대적인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전지전능한. 그분을 미국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가드로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드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예배를, 기도를, 제사를 받는 대상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던 것이 우리 한국으로 이 성경이 번역되게 될 때 이 천주교는 1784년도에 번역하게 될 때 하느님이라고 우리 이미 있던 그 말씀 그 단어를 빌어서 하늘 더하기 님 이걸 이제 쓰게 되었고 1884년도 개신교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될 때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 더하기 님 그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884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1884년 이후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 근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이름이 아니에요. 증명. 즉, 유일무이한 존재다. 유일신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이거예요. 증명이에요. 증명.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음을 한단 말인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한국에도 저희 아버지 이름이 제가 누가 물어보면 요새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이자, 강자, 밤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 대신 주여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불렀어요. 구약성경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여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적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어떻게 다 적는단 말인가 해서 모음을 뺀 자음 Y, H, W, H만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과 그 하나님 YHWH 남아있는 것을 합성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아마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으로 알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와 합성을 해서 만든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중세 이후로는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야훼 즉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올까?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말을 하기가 좀 신성모독스러우니까 이것을 그저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서 사람들이 이게 더 엄격해져 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뭐로 했냐면 키리오스라는 헬라 말을 썼습니다. 키리오스라는 말은 주여,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 대신에 신약 성경에는 키리오스, 우리말로는 주, 주님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시길 때 주는 그리스도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주는 바로 키리오스, 바로 야훼 그런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키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즉 야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구약을 읽으시게 될 때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바로 야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야훼.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죠.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될 때 인간으로서 받은 이름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제가 지난 시간에 야훼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무명,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야훼.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이름을 받은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렇게 아시면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가 우리는 쉽게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다 보니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았더니 또 한 분이 계시네, 또 한 분이 계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나 요한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를 뻔했었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세 분인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이 바로 한 분이야. 삼위일체. 근데 이게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또 셋이 하나가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은 이거를 표현하기를,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기를, 태양이 있다고 가령해봐. 예를 들어보자.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요, 태양에서 발생하는 그 빛은 바로 성자 하나님 아니겠는가? 거기서 발생하는 열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일 것이다.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이 있고 태양의 빛이 있고 태양의 열이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게 될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다고 했으니, 우리의 형상, 인간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니, 우리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는 것 같아도 다 묶어서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계시고 성자 계시고 성령 계신 것 같지만 다 묶어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자녀들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창세기 6장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더더욱 짓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문장 표현이 나의 신이 더 이상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즉 성령이 인간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로 더불어 범죄를 짓게 될 때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근데 51편 11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그러고 나서 주의 신을 걷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그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될 때 결국은 악령이 그를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다 보면 결국은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떠난 그 자리에는 뭐가 오겠어요? 악령이 찾아온다는 것.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온 인류를 떠나셨는데 언제 그럼 다시 오시게 되셨느냐? 바로 성령 강림일 때 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분이시지만 이 역사의 무대에 들어오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성탄절 때 아기 예수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역사라는 공간과 시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계셨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대 안에 예수께서 성탄절날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계셨지만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셨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때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니 짐승의 가죽옷이라는 것은 바로 누군가 어떤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만든 옷 아니겠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의의 옷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남자라고 한다면 지켜야 될 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많은 절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꼭 이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장막절. 이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유월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태어날 거에 대한 절기는 없어요. 태어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야말로 더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에 대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9일 지나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구약에 칠칠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절기가 신약에는 오순절인데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죠. 그리고 장막절, 오늘 읽은 본문이 명절 끝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었냐면 초막절이에요. 즉 장막절. 장막절 끝의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막절은 유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될 때 칠칠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날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왜 장막절 끝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참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 이유는 장막절은 모든 절기의 가장 끝, 가장 컨클루전, 가장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모든 절기의 결론이 되어지게 되는 그 장막절 중에서, 장막절은 7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 절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튼 간에 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게 왜 힘드냐면 바른 체험을 하기도 힘들고 바른 체험인지 바른 체험이 아닌지 구별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 이 성경 말씀과 체험을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요. 체험도 다 제각각이니까.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체험도 중요합니다만 성경 66권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라는 것은 일부라는 것. 어떤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고 미국을 찾아와가지고 이곳저곳을 들러서 알려고 노력을 하면 그건 시간도 아마 한량없이 들지만 한량없이 들어도 미국에 대해서 다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누가 글로 써놓은 게 있어요. 50개 주에 대해서 과거 역사와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아주 샅샅이 읽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미국을 오게 되면 잠깐 뭘 봐도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게 저 얘기였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뭡니까?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와가지고 아 자유의 여신상이 캘리포니아에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웃죠. 왜? 그건 뉴욕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성령의 경험을 했지만 이 경험이 성경을 많이 읽어 아는 그 사람은 그 경험을 안 해봤어도 아, 저 사람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악령의 역사야. 바로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의 신상 안 가봤어도 들으면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많이 아니까. 이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또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샅샅이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눈과 귀와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샅샅이 읽어서 성령의 역사를 파악하려고 이런 것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알려고 하다가 잘못된 낭패를 당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세요. 명절 끝날 주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려오래요. 목마르거든. 세상에도 목마른 자 우물 판다고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을 거예요. 병든 자라야 의원을 찾고 의원이 필요한 거죠. 인생살이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지는 사람만이 예수에게 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왜?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단 말이에요. 배가 안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에게 나올 일이 아무래도 없다 이거예요. 목이 마르거든 나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었어요. 특히 누가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사가랴 또 무슨 뭐 엘리사벳 요한 성령의 막 충만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고 구약에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여호와 하나님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또 사울왕에도 성령 성신이 역사했었고 사사기에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는 얘기가 무려 7번이 나와요. 구약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인가?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구약에서는 성령의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는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는데 구약에는 어디까지의 역사가 있었냐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까지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아직까지는 성령이 오지 않았다. 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으며 그 성령이 오순절 통해서 그때의 역사로 제자들에게 들어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분 좋고 좀 성경도 좀 잘 읽어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뭐 교회도 뭐 그렇고 성경도 잘 못 읽으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 이럴 거예요. 아마 성령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감동과 감화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화까지 가야 구원 얻은 사람이 돼요. 이런 역사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을 얻은 생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감동과 감화를 지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져요.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이 1차적으로 나타나고 그 후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가운데 한 두세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한참 있다 받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보통 장로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어 중생하는 그때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했든 안 했든 그냥 성령 세례는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오순절이라든가 순복음교회 이런 계통은 아니야. 중생하는 거랑 성령 세례는 별개야. 성령 세례는 내가 중생을 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므로 중생의 생명하고는 성령 세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중생 생명에 이른 다음에 어느 경점에 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성경에 말한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딱 5번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방언이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를 위시한 이런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봐봐, 성경에 보니까 다 방언이 터졌어.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다 방언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므로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 그 순간부터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니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라든가 오순절 계통에서는 막 방언을 막 연습을 해요, 받으려고. 다 잘못된 거예요. 저희 교단은 어떻게 보느냐? 최정원 목사님 하나님의 최대 은사 여기 이제 많이 올려놓고 하는데 이 책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최정원 목사님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사람이 자라다가 육사신생 완전한 어떤 경점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능력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최정원 목사님은.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세례가 임하던 그 장면이 꼭 5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5번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그게 맞는 것도 같지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오순절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 2장이죠. 2장에 오순절 때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머리에 임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각 사람이 성령의 그 지시함을 따라 방언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포함한 하나님 아주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아주 신앙에 굉장히 연륜이 있고 아주 거룩한 지경에 이른,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에 아주 합당한, 우리 교단적인 입장을 보게 되면 그런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을 그때만이 아니라 8장에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게 될 때 그렇고, 대표적으로 9장 같은 경우도 누가 받습니까? 바울이 받지만 바울도 성경이 이미 출중했어요. 그러므로 바울도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바로 온전케 됐다라는 것도 그거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뭔 일이 있냐면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고넬료도 괜찮아요.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생활을 해왔으니 굉장히 거룩한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문제는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초대했는데 그 일가 친척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일가 친척들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19장에도 에베소 교인에게 임했어요. 그럼 이런 걸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장로교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들어오는 것인가?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가 말하는 아니다, 중생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는 나중에 능력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야, 이것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기를 성령 세례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과한 다음에 정말 완전히 지극히 거룩한 단계에 이르게 될 때야만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인가? 이 셋 중에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제가 이걸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엄청 제가 아무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뒤져보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보기도 하고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성령의 세례는 언제 임하느냐? 중생하게 될 때 바로 임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중생한 다음에 3일 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의 유대인이라면 지켜야 되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 차이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이 동시에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오순절이 왔어요. 성령 강림일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구약에도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감화 가운데 믿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감동과 감화라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될 때 뭔 일이 있냐면 그때 비로소 성령 세례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내주함이 이루어져서 절대적으로 구원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에 의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다 성령 받은 것 같아요. 다 너 나 할 것 없이.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만세가 되면 구원 얻을 자가 매우 적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내주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이 떠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스토어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에요. 그 걸렸어요. 제가 그 사람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은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도둑놈인데. 이런 게 많아요. 한번 나는 예수를 내가 입으로 시인했네, 내가 믿었네 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떠나.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의 시기 그리고 감화 초입의 시기 때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갈 수가 있어요. 오질 않는 내 안에 들어오셔도 물론 안 나가지만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감동의 시기 때에는 성령의 감동의 시기 때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떠나버리게 되면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떠버리게 되면 더 악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분위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얻은 거로 착각하라는 그 착각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종류의 털을 말씀하셨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옥토는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길가, 돌밭, 가시밭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때 막 기뻐요.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성령의 감동만 있으니까. 감동을 넘어 감화로 가야 돼요. 감화로 가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는 과정에서 성령 세례가 임해요. 근데 이 중생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가 몇 날 며칠 중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랑 얘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람의 소리를 우리가 듣긴 하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다 그러니라. 무슨 말입니까? 중생하는 그 시점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는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 바람의 길을 우리가 모르고 아이 벤 자의 그 뱃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만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이 태어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모를진데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중생이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아,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어. 내가 회개해야 되겠어. 이런 역사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경점에 되게 되면 이제 감화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가 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감화라는 단계를 지나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이 기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길진 않아요. 뭐 이걸 완전히 거룩해져 가지고 받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행전으로 보게 되면 방언, 예언, 꿈, 어떤 때는 그 마음 안에서 막 기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기쁨. 바울 같은 경우는 눈에서 비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경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의 경험을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좀 더 제가 얘기를 하고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한 다음에 시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참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 모두가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제가 21살 정도 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에 이제 뭐 2차저서 해가지고 성경 읽는 가운데 성경을 읽기 전에도 여러 가지 저한테는 어떤 영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무튼 사탄 마귀와 싸운 이런 종류의 꿈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에게 꿈으로 혹은 가위 눌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그 당시 제가 21살 뭐 그때 여름 5월 달이었는데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기 때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하나 회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꿈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고 제가 성경을 읽어 나아가다가 갑작스럽게 담배가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꿈을 하나 꾸게 돼요. 꿈 안에도 역시나 사탄 마귀와 제가 한참 싸우고 있다가 그날은 이겼어요. 이겨서 제가 매우 즐거워하는데 사람들이 저의 눈을 쳐다보더니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꿈이지만 상심하고 슬퍼서 저희 목사님 사택 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슬픈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가 꽃이 날리며 환해지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조그만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공중에. 그러시면서 나는 나사렛 예수인데 네가 될 일을 앞으로
때가 되면 너에게 이를 알려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후로, 그 꿈 이후로 거짓말처럼 저를 괴롭혔던 모든 가위 눌림과 모든 것들은 없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이 한 40대에 그때 제가 저에게 아마 일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4가지로 꿈을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그 꿈은 21살쯤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도 그 무렵에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그때 그 순간이 나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날이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서 중생의 생명이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요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진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듣고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동으로 서로 다니면서 안수받고 난리치는 사람들 많은데 큰일 납니다. 잘못 안수받았다가는 아주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전을 삼으시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몸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사탄마귀는 호시탐탐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은총을 입은 아이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천사란다, 메신저란다, 나를 영접하라 이런 일이 있거든. 이건 다 사탄마귀 100% 200% 다 사탄마귀예요. 우리 몸 안에는 절대 어느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천사가 그런 일 안 해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만 계신데 성령 하나님 그렇게 보이면서 나타나질 않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원 신성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형상적으로 보여서 나타나서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전 12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게 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 해서 9가지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게 될 땐 이러저러한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항상 있었어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성령의 내주함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성령의 내주함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추측과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가 매우 쉬워요. 특히나 항상 교회 생활을 하고 항상 어떤 습관적인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과연 내가 중생의 체험이 있는가? 성령의 감동을 넘어 감화를 지나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요. 이러한 일이 없다?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성령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때를 따라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재미요 묘미예요.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수고 노력이 아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의 영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성령 세례, 성령 인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넘어 성령의 감화를 넘어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고 부디 가셔서 여러분의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번 하나하나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 믿었더라?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더라? 내가 정말 회개를 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었나? 나에게 없던 꿈이 생겼나? 야곱이 가다가 꿈을 꿉니다. 요셉이 가다가 꿈을 꿉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감동과 감화를 넘어가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꿈이야 뭐 예전에도 꿨어요. 그런 꿈하고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나의 영혼에게 주는 꿈이에요. 평생 가는 꿈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활에 과거 수십 년의 생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저절로 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꼭 성령의 세례 못 받으셨으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하지만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아는 것처럼 하는 통에 듣는 사람들은 더욱더 오리무중에 빠져버린 이러한 교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꼭 성령의 감동을 넘어 감화를 넘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